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특히 가정에도 부부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결혼한 부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성이라는 선물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사단은 어떻게든지 가정을 깨뜨리고 부부관계를 깨뜨려서 가정을 파괴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을 귀한 선물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간음이라는 것을 줘서 다른 것을 아내 외에 남편 외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쫓아가게끔 해서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간음이라는 것은 결혼한 부부 외에 다른 남자 또 다른 여자를 범하는 것이 간음입니다. 그래서 7번째 계명은 허락하신 부부 외에 모든 성적인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결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또 잘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귀한 짝들을 소중히 여기고 또 잘 보호하라는 것이 이 간음하지 말라 라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의 의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을 느끼도록 만들어 놓았죠.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도록 그렇게 감정도 주셨습니다. 남성은 여성에게, 여성은 또 남성에게 그런 매력을 느끼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죄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밥 먹고 싶을 때, 배고플 때, 밥 먹고 싶다. 그거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우리 재경이 형제가 제일 여기서 제일 명석한 것 같아요. 우리 명석 형제가 아니고 재경이 형제. 배고플 때 배고프다 이런 거 생각하는 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가 아니죠. 조금 늦게 대답은 하지만 정확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건 죄가 아니죠. 그러면 이건 죄인가요? 죄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감정을 주셨습니다. 남자 여자에 대한 그런 사랑의 감정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욕구이죠. 식욕이 있는 것처럼 욕구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욕구를 느낀다. 그건 뭘까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배가 고프다고 아무 집에나 들어가가지고 아무 때나 가서 밥을 먹는다. 그럼 그건 뭔가요? 그건 죄겠죠. 배고파서 밥 먹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런데 때와 장소가 맞지 않으면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이 간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감정을, 사랑의 감정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절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장소, 이것을 어기게 되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언제 허락하십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그냥 허락하면, 사랑하고 서로 허락하면 아무 때나 가능하다 그럽니다. 이건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은 시대에 따라 또 지역에 따라 계속 바뀌어져오고 있습니다. 시대와 또 장소와 시간에 따라 바뀌어오는 것을 우리가 진리로 알고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 시대의 조류와 편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같이 가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편승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사랑한다고 모든 것들이 허락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만을 쫓아가야 됩니다. 쾌락을 쫓아가면 아니 되는 것이죠. 세상은 사랑이라는 이런 포장지 안에 우리 인간의 감정의 쾌락의 문을 확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절제해야 될 것 절제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쾌락과 편리에 따라 모든 것을 쫓아가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뀌어져 가는 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성도들은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욕구를 허락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결혼 이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적인 관계에 대한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규정을 세워놓고 계십니다. 그 시간과 그때를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부가 되었을 때 허락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적인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5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속에 보게 되면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가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결혼하신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아직 결혼하기 전에 우리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기준을 갖고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준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과거에는 이 성의 문제를 굉장히 금욕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도 다 거부해버린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예 그리고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부정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결혼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주를 위해서 혼자 사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결혼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다음에 결혼식을 거행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 번성 충만하라 이렇게 하면서 많은 자녀들도 낳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을 해서도 때로는 분방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어떤 기간 동안에 특별히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금욕을 하고 자 먼저 더 중요한 일들을 먼저 합시다. 이렇게 해서 분방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때 그런 금욕들은 괜찮은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이 그런 걸 잃어버리고 자신의 쾌락을 쫓아서 막 달려가기도 합니다. 요즘은 보니까요 결혼을 하려고 별로 생각들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혼자 살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성적인 문제도 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다 개방되어 버렸으니까 그냥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의 아름다운 목적들을 다 잃어버리고 내 편한 대로 그냥 다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꼭 결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성한 형제 아멘 크게 하시고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네, 혼자 사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은 허락하시지만 꼭 결혼하셔야 돼요. 우리 유수정 성도님이 얼마나 손주를 보고 싶어 하는지 알란가 모르겠네. 예서는 조금 빠른 경향이 있어요. 아직은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이 독신주의가요 금욕을 위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홀로 살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 마음이 맞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좀 주장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 그래서 그냥 다 귀찮아요. 그래가서 혼자 사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아닙니다. 결혼을 속박으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가정, 행복의 가정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서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죠. 이 금욕주의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쾌락주의가 있습니다. 결혼 전이라 할더라도 마음껏 그냥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서로 원하기만 하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나라들이 이것이 굉장히 개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앞선 문화다. 얼마 전에 그 인터넷을 봤더니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다 동성애 허용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되었으면서 왜 그거 허용하지 않느냐? 왜 그것만큼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느냐? 이렇게 댓글을 막 달아넣은 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무슨 선진국의 모습입니까?
시대마다 그런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쾌락주의가 있어서 성적인 욕구가 막 쏟아져서 그 시대가 망할 징조 속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그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문화가 그런 문화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곳을 정복하라 하실 때 그 문화를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문화를 바로 그곳에 꼭 피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습니다. 지금 이 땅도 똑같습니다. 그런 퇴폐하고 타락한 문화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왜곡되어 있는데, 그 왜곡되어 있는 그 문화 속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머물게 하시는 것은 마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셔서 그 문화를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문화로 바꿔가라고, 특히 가정, 부부 이런 관계들을 바로 세워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연예인들의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들, 성상납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얼마나 그 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그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진국들이 되어지면 뭐 1만 불, 2만 불, 3만 불, 4만 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허용이 돼요. 돈이 있으니까 먹고 살기 바쁠 때는요, 다른 데 눈 돌릴 겨를도 사실은 없었는데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쾌락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쾌락이 아니라 희락입니다. 희락.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락이죠. 오늘은 우리가 오후에 마족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일찍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8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이 하나라도 말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사람이 더럽혀지면요, 그 땅도 더럽혀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것은 그 땅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부관계나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이나 여러분들의 머무는 그런 것이 거룩해야 돼요. 만약에 더럽혀지면 여러분의 가정이 더럽혀지는 거고 여러분의 공동체가 또 이 나라가 더럽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5년도 아주 오래된 설문조사인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혼전 순결 꼭 지켜야 되나 설문을 했더니 꼭 지켜야 한다 15.1%, 문제 없다, 문제될 것 없다 84.9%.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2005년도 10년 전의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 다르게 이 세상은 지금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7번째 계명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가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그거 잘 지켜가라. 부부가 하나 되므로 그거 잘 지켜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창조의 최고의 걸작이 사람을 만든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만든 최고의 작품이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이 귀한 가정을 여러분 잘 지켜가셔야 됩니다. 최초에도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창세기 출발하셨는데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이 혼인잔치, 온 우주에 예수님과 신부된 성도들의 혼인잔치로 어쩌면 성경은 결혼으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처럼 이 결혼이라는 것을 대단히 소중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신랑으로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관계를 마치 부부관계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만큼 가정이 소중하고 귀중하고 잘 지켜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 이 부분에서 우리 어린이분은 지금 해야 되는 것이 있어서 없는 들어갔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 속에는 남녀 관계를 조심해야 됩니다.
신체적인 접촉 조심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한테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잘 다가가시고, 젊은 여인들한테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여겨야 되고, 또 그렇게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존중해야 되지만 이웃 남편과 이웃 아내의 관계도 존중하면서 소중히 잘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짝 띄워준 것을 절대로 나누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학파 중에는 수치되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이혼해도 된다, 이런 조항을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 특히 아주 우스운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내가 음식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서 음식을 망쳤을 때 이혼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내 되신 성도 여러분, 그래도 아무 말 안 하는 남편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 정도, 아니 뭐 이렇게 많이 짜요? 응? 그러면 네가 해먹어보소 이러지 말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레하파라는 사람들 중에는 음식이 너무 짜서 음식을 망쳤을 때는 이혼 사유가 된대요. 그리고 또 아내가 길거리에서 다른 남자와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남편들한테 감사하시죠.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나쁘게 저를 쳐다보십니까? 또 더 하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이야기예요. 다른 여자가 자기 아내보다 더 예쁘게 보이면 자기 아내와 이혼할 수 있다. 성경 말씀이 아니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경 말씀 이렇게 적어 놨어요. 큰일 날 뻔했죠. 결혼하고 2, 3년 지나면 다 다른 데 눈 돌린다 그러는데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세상은 이렇게 엉뚱한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혼도 시키고 강제적으로 또 이렇게 결합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법은 아주 아름다운 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 시대의 그 이혼율이 현대 사회, 서구 사회의 이혼율과 거의 비슷했다고 합니다. 로마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결국 가정을 잘 소중히 지키고 결국 부부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뭘 지킵니까?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부부관계 더욱더 좋아지시길 바라고, 더욱더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요즘 세대에 많이 가정들이 갈라서서 또 편부모 가정들도 있고 재혼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그런 일들을 범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교회는 그런 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몸된 지체로서 소중히 여기고 잘 돌봐주고 또 그 마음 아픈 것들 헤아려주고, 그렇게 또 교회는 그분들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가정을 이룬 사람들은 더욱더 믿음을 지키고 가정을 지켜가는 그런 공동체로 되어져 가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이어서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선을 넘어서는 아니 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 지체들끼리 서로 간에 존중해주고 또 귀히 여기고 주님 앞에서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세요. 마음에서부터 잘못된 생각을 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켜서 가정도 지키고 스스로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함께 상고했습니다.